네, 열린 새신자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잘 오셨다고 우리 환영과 축복의 박수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아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가까운 분이시면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나에게 소중합니다. 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정말로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이 자리에 오신 거 너무 잘 오셨고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벌써 이제 12월도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연말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많은 일들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정신없이 바쁘게 이렇게 또 살고 계시고, 네, 그런 바쁜 일상 속에서 또 많은 만남과 미팅과 그런 일정 속에서도 이 한 해를 정말로 잘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가장 멋지게 준비하시는 그러한 이 시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합시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합시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받으셨겠지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음 주에 특별한 초대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자 카드 받으셨는데요. 그곳에 작성하셔서 제출하셔도 되고 거기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권하여서 이 자리에 오실 소중한 분들, 지금 다양하게 이제 이미 신청해 주신 분들의 사연들을 보니까 정말 다 다양하고요. 뭐 친구, 동료, 애인, 뭐 남자친구, 남자친구의 친구 굉장히 다양한 사연들을 같이 보내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작성하셔서 초대하시고 또 못 와도 괜찮습니다. 그래 우리가 초대할 때 이렇게 두드릴 때 열리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고 작성하셔서 내시면 저희가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목요일 날 저녁에 줌으로 초대로 하신 분들은 함께 기도회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목요일 저녁 8시에 신청하신 분, 초대자 카드를 작성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리고 함께 할 텐데요. 그때 오셔서 또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오늘은 한번 이 말씀을 먼저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1절, 길지 않은 절입니다. 여러분의 주보에도 있고요, 자막으로도 나올 텐데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세 개의 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호의를 베풀고자 한다면 내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고 나를 애정과 신실함으로 대해 나를 이집트에 묻지 않겠다고 맹세하여라.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메고 올라가 조상들의 무덤 곁에 묻어주기를 바란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야곱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침대 머리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끝이지만 끝에서 끝나지 않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제가 한번 먼저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저희 오늘 이 저녁에 특별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누군가의 초대로, 누군가의 권면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사실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오늘 말씀하실 것들을 알려주시고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깨닫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한 자매가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던 자매예요. 같이 막 청년 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던 자매가 결혼할 한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형제를 만나서 교제를 시작했는데 믿지 않는 형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매주마다 같이 예배를 드리자. 나랑 결혼하려면
이 교회를 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강권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그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혹시 목사님에게 내 얘기 하니? 어떻게 올 때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거, 자기가 고민하고 있던 거, 그런 것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분과 한번 만나서 얘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저는 그런 거 안 물어본다.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 형제가 결국은 나중에요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도 받고 교회에 함께 또 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또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혹시 여러분의 삶에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속삭이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놓치지 말고 잘 듣고 돌아가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한 주의 삶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에서 시작을 보다, 또 끝에서 끝나지 않는 약속. 이 끝이라는 것, 우리의 어떤 삶의 여정 속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요 굉장히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일이고 굉장히 유익한 일입니다. 아마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 한 번 더 반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유대 민족의 굉장히 오래된 지혜에서 미드라시라는 그 책에 담겨져 있는 얘기인데요.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윗이라는 탁월하고 훌륭했던 왕이 이 어느 날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반지를 만들었다고 하죠. 반지를 만들 때 그 반지를 만드는 사람에게 이렇게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 문구를 하나 넣어라. 무슨 문구냐면 내가 성공했을 때에 승리하고 있을 때 그 승리에 도취되지 않도록 나를 깨우는 그런 한마디. 때때로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실패하고 잘 안 되고 어려울 때 그때 내가 절망에서 나를 건져낼 그런 한마디. 그런 한마디를 이 반지에 새겨넣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반지 만드는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문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뭘까? 그러다가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에게 가서 물어봤답니다. 근데 솔로몬이 고민을 해보더니 딱 한 문장을 생각했다는 거죠.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되고 있을 때 그것에 도취되지 않고 실패하고 잘 안 될 때 절망에 빠지지 않는 그 한마디 뭘까요?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계세요. 뭐라고 했느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굉장히 멋진 말이죠. 너가 승리하고 잘 되고 성공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성공에 내가 도취되지 않게 하는 말 한마디, 그것은 바로 이 성공엔 끝이 있다. 너는 그 성공의 정점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 때때로는 내 일이 안 되고 잘 풀리지 않고 실패하고 그때 내가 절망 중에 있을 때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말, 이 모든 실패와 아픔도 고난도 그 끝이 있다. 너의 인생은 언제까지나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영원히 살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동양에도 보면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비슷한 말이 있더라고요. 사나운 풍랑, 회오리 바람들도 이 한나절을 지나지 못하고 쏟아져 내리는 소나기와 같은 빗줄기도 그 하루 종일을 넘기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라는 그 말인 것이죠. 자, 우리의 삶에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1시간 후에 죽는다. 좀 그런가요? 옆 사람이 죽는다. 그것도 좀 그런가요? 1시간 후에 내가 만약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아무거나 하시겠어요? 아닐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1시간이든 하루든,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뭘 할 건지는 굉장히 신중하게 고르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나타나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의 허탄한 시간들이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헛되고 나의 재정이 한계가 있다, 나의 재정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알 때 내가 돈을 쓰는 것을 절약하게 되고 아껴 쓰게 되고 우선순위에 맞게 쓰는 것처럼 나의 시간에 끝이 있다고 아는 사람은 허탄한 시간을 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익들에 대해서 솔로몬은 사실 아까 그 얘기는 솔로몬이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솔로몬은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지혜를 얻었거든요. 근데 그가 지혜를 얻고 나서 쓴 책이 전도서인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곳에 가면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이 있다. 내가 나의 인생에 저 지금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사람의 몸처럼 나도 어느 날 호흡이 멈추고 관에 들어가 땅에 묻히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 때 바로 나의 삶은 더 건실해질 수 있고 더 아껴 쓰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월 이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한 해의 끝이잖아요. 22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한 해의 마지막 월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시간에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꿔가는 지혜를 얻는 이 12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것보다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보다 더 높은 지혜를 오늘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더 높은 지혜, 더 멋진 지혜, 정말 최고의 지혜. 그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역설적이지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모든 것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지만 그것과 역설적으로 또 하나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치 지금 우리와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 12월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12월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겠죠. 이 겨울이 끝이고 나면 새로운 봄이 시작되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시간을 송구영신이다. 옛 것을 흘려보내고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라는 지혜로운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 도둑이나 강도가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꼭 하는 그 멘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도둑들의 이야기나 강도들의 이야기 막 이런 데 가보면 꼭 나오는 멘트가 뭐냐면 이 건만 맞추면 내가 손을 털겠다, 이 대사인 것 같아요. 이번 일만 성공적으로 하면 내가 다 끝나겠다. 근데 마치 우리의 삶에 그러한 말을 되뇌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일만 마치면, 이 건만 잘 되면, 이 프로젝트만 잘 되면, 이 사업만 잘 되면, 이번만 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을 거야. 이것만이, 이 일만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대학교만 잘 들어가면 내 인생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풀려질 거야. 아니면 동화책처럼 결혼만 하면 내 인생은 앞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렇게 진행이 될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일만 끝나면 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우리의 인생에는 또 다른 일들이 시작돼요. 이 관계만 끝나면 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다음에 새로운 관계들이 시작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끝이 있지만 다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무엇이냐면 이 일만 끝나면, 그래서 눈앞에 있는 그 일, 눈앞에 있는 그 프로젝트, 눈앞에 있는 그 사람, 그 모든 것에만 집중해서 나의 다른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때때로는 사업 때문에, 때때로는 학업 때문에, 때때로는 어떠한 것들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때때로 우리의 건강을 놓치기도 하죠. 때때로는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놓치기도 해요. 사랑하는 자녀들, 한번 크는 그 자녀들의 어린 그 중요한 시절, 아빠가 필요하고 엄마가 필요한 시절을 놓치기도 하죠.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것은 이 일만 끝나면 그 다음부터 될 거라는 그러한 순진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 다음에 또 다른 일들이 있다, 그것을 알고 지금 나에게 놓쳐서는 안 되는 그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생명은 계속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것은 어떤 하나의 일이나 한 해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도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 시점도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끝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정말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가 있을까요? 사후세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있다면, 없으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대충 어떻게 살아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있다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심각하게. 여러분 정말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 여기 뭐 초대하셔서 오시고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여러분 정말 사후세계가 있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제 한 대학생 때 같이 막 믿음에 막 열심히 이었었던 그런 이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형이 있었는데요. 이 형이 어느 날 꿈을 꿨다는 거예요. 저에게 와서 꿈을 꿔서 자기가 죽었대요. 죽어서 딱 죽는 그 순간에 꿈을 꾸는데, 죽는 순간에 자신의 마음속에 퀘스천이 들었대요. 뭐였냐면,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지옥을 가게 될까? 라는 그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 질문이 아니었대요.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큐티 많이 보고. 근데 그 형이 그래요. 죽기 직전에 자기 마음속에 들었던 질문은 천국이 과연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대화를 하면서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너무 동의가 됐어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요, 잘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천국 상상되세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평화로운 완전한 세상. 왠지 여러분 풀밭에서 양만 뛰어다닐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러한 질문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삶이 있을까요? 정말 없다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현존하는 세계관들의 많은 이 세상과 우주를 설명하는 세계관 중에 유물론이라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유물론이라는 세계관은 뭐냐면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은 물질로 구성됐다는 거예요. 그거 외엔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상, 정신적인 세계,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우리의 육체, 눈에 보이는 감각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신경세포, 전기 자극들이 만들어내는 어떠한 것일 뿐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물론을 바탕으로 많은 것들이 나타났죠. 진화론도 유물론을 바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유물론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상황이 되냐면,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 그것이 사실은 다 환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랑은 그냥 나의 호르몬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환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 내가 성공하고 잘되고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영향력을 끼치고, 그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헛된 것일 뿐이에요. 왜?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육체만이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물론을 바탕으로 한 진화론으로 따지면, 인간은 다른 피조 세계와 다른 어떤 이 자연 세계와 유별나게 다른 권리라든지 그러한 어떤 가치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는 개미를 무심코 밟고 지나가도 아무런 세상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나 인간 하나가 죽는 것도 그냥 진화한 어떤 하나의 세포, 복잡한 세포 구성물이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유물론을 말하기도 하고 진화론이 진짜 과학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을 보면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내가 이 모든 느끼고 보고 하는 모든 이 정신적인 세계는 다 가치가 없는 것이고 쓸모가 없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장례를 치르는 모습들을 보면 돼요. 장례를 치르면 때때로 어떤 어려운 일들과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많은 사람들의 인터넷의 댓글들을 보면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제 고통이 없는 곳에서 편히 쉬세요. 이제 아픔이 없는 곳에서 행복하세요. 그런 말들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내가 굳이 성경과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요 내가 행동하는 게 더 많은 것을 보여줘요. 많은 사람들이 유물론과 진화론을 말하고 과학을 말하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태도를 보면요 영적인 세계와 뭔가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사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훨씬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세포들이 분열하다가 아무 의미 없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이 마이크는 제 목소리를 넓게 펼쳐서 여러분에게 들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마이크는 그 목적을 이루고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잘 전달할수록 잡음이 없이 그 음료를 조절하면서 가장 잘 전달하는 마이크일수록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만약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그냥 망치와 같이 써야 된다면 이 가치는 확 떨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삶에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쩌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진 존재로서 설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우리의 설계를 한번 보세요. 우리의 설계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최첨단의 기술로 되어 아직 사람의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최첨단. 여러분 자신은 우리는요 최첨단을 넘어선 정말 신적인 수준의 설계를 보여주는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멋진 시계를 발견했다고 보세요. 시계 이게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어쩌다 우연히 막 조각이 만들어져가지고 여러분 그 시계가 됐다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정상적입니까? 근데 여러분 시계와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보면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기가 막힌대요. 우리의 몸에 이 조절하는 이 모든 능력들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를 생각하고 우리의 정신을 생각하고 우리의 감정을 생각하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설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게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보시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가 막힙니다. 아유 기가 막힌다 이러시면 안 되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나게 기가 막힌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읽었던 야곱과 이스라엘의 행위,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뀌었죠. 근데 오늘 보면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야곱이 장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장래를 어떻게 치룰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다는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급하게 지나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29절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호의를 베풀고자 한다면 내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고 나를 애정과 신실함으로 대해 나를 이집트에 묻지 않겠다고 맹세하여라.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는 것은 그 당시의 전통입니다.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할 때 하는 행위였어요. 근데 애정과 신실함으로 이 아빠가 이렇게 완전히 분위기 잡고 너에게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한다면 거절하지 못하게, 그죠? 얼마나 지금 정말 정중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명확한 부탁을 지금 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집트에 묻지 않겠다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죽음이 끝이라면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이집트에 묻히든 이스라엘에 묻히든 내가 저 산에 묻히든 바다에 묻히든 죽음이 그냥 끝이고 우리의 육신은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야곱은요 나를 이곳에 묻지 않는 것을 너가 맹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30절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내가 죽거든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메고 올라가 조상들의 무덤 곁에 묻어주기를 원한다.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 요셉이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됐잖아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은 그 정도로 멈추지 않아요.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게 맹세하여라. 맹세하라.
그랬더니 요셉이 맹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게 왜 뭐 맹세까지 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왜냐? 그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인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뭐가 죽음 이후에도 지속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의 신조가 계속됩니다. 레거시라고 하죠. 우리의 레거시가 지속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례, 제가 이제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례 사역입니다. 누군가 가족이 죽었어요, 와주세요. 그러면 가서 가족 위로 예배를 드리고, 입관 예배를 드리고, 발인 예배,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장례 사역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역 순위의 제 최우선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거기에 먼저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장례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 영업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례의 그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면, 장례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위한 예식이라는 거예요. 이 장례를 치를 때에 그 가족을 떠나보내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사랑하는 가족의 삶을 추억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그냥 난 죽음의 끝이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 내가 죽음을 대하는 모습이요, 내가 평생을 살아온 나의 삶보다 어쩌면 더 강한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나의 가족이, 특히 나의 자녀들이요, 내가 죽어가는, 나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레거시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이순신 장군의 레거시를 받들고 있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죽을 때 뭐라고 하고 죽었어요? 뭐라고 하고 죽었죠?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멋있죠? 이거 굉장히 회자되는 멘트잖아요. 여러분, 그 멘트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자신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이 전투의 승리, 그리고 이 전투를 위해서라면, 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의 민족을 위해서라면, 나의 삶도, 나의 소중한 가치 있는 것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희생 정신, 여러분, 그 정신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좀 많이 갔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냥 저 훌륭한 사람이네, 대단하네, 그러고 끝납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저러한 장군이 있었다니, 우리 민족에 이러한 인물이 있었다니 자랑스러워하고 본받고 싶어하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잖아요. 여러분, 레거시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 레거시가 전달이 됩니다. 요셉이요, 이 맹세를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요셉도 죽을 때가 됐어요. 요셉이 뭐라고 그 멘트를 날리는지 아세요?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창세기 50장 24절. 그런 후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죽지만, 이제 죽는 거예요. 죽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셔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절, 요셉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뭘 했어요? 맹세를 시키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 주십시오. 나의 뼈를 이곳에 묻지 말고 가서 그곳에 묻어주도록 맹세하십시오. 맹세까지 시켰어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한 3분 전에 들어봤잖아요. 조금 전에 이스라엘이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나를 그곳에 데려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 이집트에서 너 살만하지? 국무총리. 얼마나 살만하겠어요? 얼마나 잘 나가겠어요? 다 인정해주고 너무나 안전하고 너무나 잘 나가고 잘 살고 있는 그곳. 그러나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어. 이곳에서 너가 아무리 잘 산다고 할지라도 이곳에서 너는 영원히 살 것이 아니야.
우리에겐 돌아갈 곳이 있어.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나를 이곳에 묻지 말고 그것에 묻어라. 그것을 맹세하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끝이 있음을 아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네가 아무리 성공한다고 해도 그것이 너 인생의 끝이 될 수 없다. 아무리 실패한다고 해도 끝이 될 수 없다. 그 모든 일들은 지나가게 될 것이다. 요셉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정신, 우리에겐 돌아갈 땅이 있다. 이곳에서 굉장히 괜찮아도 이것에서 만족하고 안주하고 삶을 낭비하지 않고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정신이요, 이때부터 시작돼서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심겨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히브리인.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뭐 교육법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히브리라는 뜻이 바로 나그네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나그네의 인생과 같다. 곧 떠날 것이다. 돈 좋은 거지. 그러나 다 두고 떠나간단다. 그것에 너의 목숨을 걸고 정말 그 돈을 위해서 너가 다른 어떤 것을 희생한다면 다시 생각해봐. 그 돈은 두고 갈 것이거든. 이런 굉장한 지혜가 지금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때는요, 이스라엘 이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물론 어떤 그런 이집트의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발전되긴 했지만 뭐 시기적으로 사실 더 후였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계시하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돌아갈 땅, 그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어쩌면 전부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요, 계시가 완전히 주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다 계시가 주어졌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요. 죽어서 이제 갈 그 가나안 땅, 내 뼈를 죽어서도 이집트에 절대 묻지 말고 그곳으로 가져가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주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땅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의 집이 진짜 집이 아니요, 이곳에서의 삶이 진짜 삶이 아니요, 이것은 잠시 머물렀다가는 나그네와 같고 그 이후에 더 본질적으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나의 끝을 준비하고 내 끝이 올 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잘 준비해서 살아가는 것, 엄청난 지혜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지혜는 뭔지 아세요? 그 죽음 이후에 다가올 새롭게 시작될 나의 삶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 이스라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손을 나에게 넣고 맹세하라. 나를 그곳에 데려가라. 그 레거시가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삶의 가르침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도록 하는 놀랍고 엄청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죽음에, 나의 인생의 끝에 준비되어 있는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내가 맞이할 새로운 것에는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준비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는 요거 하나를 보면 됩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에는 오늘 본문 읽었던 31절의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시작.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게 맹세하여라. 야곱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침대 머리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특징이 뭘까요?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평생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설교 들어보신 분들 다 기억하시죠? 자기 형을 사기를 쳐서 자기가 장자권, 자기가 첫째의 권리를 빼앗았어요. 왜? 인생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그가 결혼을 했지만 그의 장인어른이었던 그 라반을 또 사기를 쳐요. 왜? 자신이 가장 잘 되기 위해서.
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은 큰 이익을 가지고 왔죠. 그는 평생을 그렇게 자신의 주도권을 위해서 싸워왔던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은요, 우리가 볼 때 사실은 그렇게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수준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싸우고 고집하고 이기적으로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팍팍한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이제는 그가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어떠한 삶을 말하냐?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도권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는 이기적인 자세가 아니라, 이제는요, 나의 그 모든 인생보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삶이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나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2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보니까요, 존경받는 사람들, 정말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 진짜 빛처럼 살아온 사람들을 보면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했던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보다 더 높은 가치, 자신의 동료들과 자신의 나라와 어리숙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자신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를 위한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는 경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한 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금 12월 한 해의 마지막을 내가 맞이하는 것처럼 나의 인생의 마지막도 올 것이다.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놀랍고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나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 준비되어져 있는 삶.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를 바라보면요,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구나, 그 레거시를 이어받아서 아름다운 삶을 더 세워가고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시행착오가 적어지고요, 더 높은 시작점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더 잘 되고, 그 자녀들은 더 잘 되고, 갈수록 더욱더 잘 되는 모든 가문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레거시를 물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나보다 더 높은 가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내세도 천국도 몰랐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결단함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 속에 이들이 지금 동참하게 됐거든요. 죽고 나서 이들은 더 놀랐을 거예요. 이런 세상이 있어서 전혀 몰랐네, 주님 가르쳐 주시지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다 계시가 주어졌죠.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또 우리의 이 12월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여러분 가정형으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한번 저에게도 알려주시죠. 저도 한번 보여주시죠. 정말 이 땅 살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 이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냥 이 땅이 전부인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시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처럼 멋진 삶, 레거시를 물려주고 영적인 삶을 준비하는 그런 멋진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저희 기도를 들으시면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도 같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신 자리 속에서 잠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차게 이 한 해를 꿈꾸면서 시작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2년
우리 처음 맞았던 나의 30번째 해 혹은 40번째 해, 50번째 해, 60번째 해도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와 같이 나의 삶에도 끝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에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의 시간들에 교만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정말 충만히 가득 산 삶, 진짜 살아가는 삶,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그 끝에, 인생의 끝에 그 끝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루어질 그 영적인 세상, 나의 자녀들에게 흘러갈 나의 정신적인 나의 신조들, 유산들, 나의 가문을 대대로 이어갈 그 신조들, 믿음들 뿐만 아니라 내가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삶을 정말 아름답게 준비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욕심을 부리고 아둥바둥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높은 것들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할 줄도 알고 나의 배우자를 위해, 나의 자녀를 위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기꺼이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함도 갖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아름다운 이 연말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렇게 놀랍게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러한 멋진 한 해의 마무리 되시라고 서로에게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